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주 전에 말씀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그리고 복음을 대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알리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됨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또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일꾼,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은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바로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로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든 못하든 조금 부족하든 잘났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이거를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은사입니다. gift 그리고 탤런트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또는 탤런트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분들 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잘 가르치는 티칭, 가르침의 은사를 주십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누가 더 은사가 좋다, 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쓰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이 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모든 일꾼들에게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일꾼입니다. 일꾼. 여러분, 일꾼이 원어의 디아코노스, 이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자, 디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집사, 바로 일꾼이라는 말과 집사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집사와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어적으로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꾼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의 극치인, 가장 최대치인 바로 자기 목숨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려고 하신다. 일꾼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 자체가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풍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풍성함인 겁니다. 이겁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로부터 오는 감격,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또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 자주 강조하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덕목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작은 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세상적으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다가 율법이 통달한 공회원에다가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수이자 정치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배경이 좋은, 가정의 배경이 좋은 그러한 교수이자 바로 국회의원, 정치 높은 위치를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왜냐? 제가 앞에서 마가복음의 말씀 10장 45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 목숨을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권세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작은 자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감격과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넘치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 감격이 풍성하십니까? 넘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제가 혹시 제 소리가 들리나요? 제 소리가 지금 혹시 제 소리가 들리나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잠깐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러한 제가 또 뭘 얘기하다가 말았죠.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네요. 지금 막 끊어지고 지금 또 누가 들어오고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삶 속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겸손해질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꾼이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복음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드러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 비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알게 한 이유를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유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죠.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천사들과 사탄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천사들과 이 사탄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알 수 있죠? 바로 교회된 우리,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 다른 영적인 존재도 알 수 없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각종 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뭘까요? 한 단어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원어에는 그냥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그 지혜가 뭐죠? 바로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권세 잡은 그 사단과 그리고 천사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맡은 복음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무가 직분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곧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곧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각종 지혜가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자, 이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저희 교회에서 배운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새로운 삶에서 배운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 회복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행복하게 잘 살아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방법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삶 속에 주인 되심이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주인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바로 구원의 은혜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힘들 때나 낙심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주인 되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살아감으로 참된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